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또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이번 주에 이 두 토라 포션이 함께 선포되는데요. 첫 번째 이 토라 포션, 이 베하르의 말씀은 그 산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산에서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게 되면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땅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 땅만을 바라보고 매여 있었던 그런 삶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 장소의 메시지가 있죠. 산 위로 올라와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는 이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사명을. 그것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땅의 어떤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긴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하면 내 소유로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의미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그 사명은, 이 땅에 대한 사명은 그 땅을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땅으로 쉬게 하고요. 또한 땅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놓아주고요.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다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법의 핵심이고,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체의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토라의 규례, 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의 어떤 삶의 방향, 또 자세, 그것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만 비로소 희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자기의 욕망이 사명을 집어삼키게 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 또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를 우선하게 되면 그 관계는 금방 파괴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보다는 우리가 그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때때로 이것이 너무 많이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너무 일상화되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본이 이끌어간다. 자본의 논리가 이끌어간다.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든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완전히 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세상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역사적으로 진보된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정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특별히 오늘 희년법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희년의 이 법 가운데 너희가 그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계속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땅이 열매를 내고 땅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모든 그 창조의 어떤 말하자면 도화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망가지게 되면, 땅이 회파되게 되면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것은 이 땅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땅을 안식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많은 어떤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다 일종의 기복신앙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고, 그걸 잘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희년의 법 가운데 있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 패배의식 속에서 잘 지키려고 하지 않고, 또 별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사명의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 이 희년법을 붙드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법이 바로 희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붙들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것에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기도 합니다. 희년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와 포악함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결국 이 희년이 실현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걱정을 합니다. 만일 7째 해에 땅을 쉬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서부터, 지금 돈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려움들이 있죠. 네가 가난해 보지 못해서 그런다.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돈이 신앙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어떤 결박이자 또 사단의 덫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활하게 해주신다. 들의 꽃과 같이 또한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시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린 뭐 먹고 사나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성도들이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일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우리가 더 못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두려움이 그것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항상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말이 경제도 어려운데, 형편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이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랑곳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땅을 자유하게 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뭐 먹고 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이 희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파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까지 이제 경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쉬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희년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태되어서 잘 살고 잘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희년법에 있습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땅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삶을 열어주신 것이 이 희년법에 있습니다. 희년법은 폐해진 것일까요? 다른 법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희년법은 사회 전체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희년법에 대해서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들, 땅을 가진 자들이 희년법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희년법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돈 많은 자들, 지주들, 이 자본가들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사회주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지주들, 그러한 분들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마는 그것은 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에 그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해안의 어떤 섬들마다 좀 부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땅에 거의 그 증도라고 하는 이 섬 전체의 땅에 굉장히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장로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그냥 소장농들에게 소장을 맡기는 뭐 일반적인 이 세상 법에 따라서 살던 분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 점잖은 그 양반 어른이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다 소장하시던 분들한테 나눠주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당신들에게 이 땅 맡기고 대부분 다 내가 갖고 당신 조금씩 주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사실은 그런 회개는 일반적인 상식,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만한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땅이 없는 자들에게 또 그러한 어떤 지주나 아니면 자본가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희년을 선포할 것인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룻기에서의 그 룻과 나오미처럼 그들은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또 애쓰고 그러면서 그냥 가난 가운데 잠식되어서 거기에 삼켜져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희년에 대해서 우리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자를 찾아다니자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룻은 사실은 그 가난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도 다 죽었는데 그냥 돌아가라. 더 이상 내가 너의 어떤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룻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써 있는데 그 3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희년법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거래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팔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토지의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선포, 그 세계관에 대한 선포가 토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만물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완성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그 거룩의 시작이요. 언약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역순으로 가게 되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카이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에서부터 그 거룩이 시작돼서 공간적으로 성소로 나가게 되고요. 성막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게 미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토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특별한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된다. 사람의 소유나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그냥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죄성의 본질, 그 욕망에서도 욕망의 어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욕망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죠. 왜 악한 지도자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그 세대의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회파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만물이, 그러니까 이 온 땅이 신부의 단장을 마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장을 이제 헬라어로 코스메오라고 하죠. 근데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단장입니다. 우리 희년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카르라고 해서 전쟁 끝에 어떤 포로로서 이제 내가 딸을 노예로 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카르라고 하는 것의 이 원래의 본질은요, 전쟁에 져서 내 딸을 팔아 넘겼다라고 할 때 이 마카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그 일입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딸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사명을 근데 그냥 쉽게 넘기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갖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명을 말하는 것이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 뭐가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땅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말하자면 그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 거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대신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보아스가 그것을 허락했죠. 원래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 고엘입니다. 내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친족, 나의 가족,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친척의 땅을 자기의 돈을 내어서 사주어야 됐고요. 또 친지 중 하나가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법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엘을 행하죠.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갚아주겠다고 편지를 했을까요?
그래도 자신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땅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기업을 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땅을 되찾아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죠. 또 우리의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땅의 그 안식처를 토기장이로부터 사셔서 그 땅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물론 룻의 아들입니다마는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그 기업을 되찾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의 핵심은 희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또는 작게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희년 선포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그 사람이 땅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 이 한 세 사람을 위한 사명을 갖든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를 한다, 단순히 그냥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사명, 사람을 풀어서 제자리로 되돌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이 희년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가져온 돈이 가난한 자들을 풀어주는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소장농들 또한 그 노예들, 이 종들, 노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풀어주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당신들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소유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희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복이 시작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보다 더 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죽어서 천당 가야 되니까 믿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이런 삶은 터치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나 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하나님도 터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서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복음화가 되지 못한 이유의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화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공산화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온전하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희년이 선포되지 못하면, 성경에서도 강제적인 희년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쉬게 하신다. 너희가 쉬게 하지 않으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는 방법이, 북한의 저 황폐한 땅, 또 이 공산화된 땅들의 그런 황폐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쉬는 방법들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절대로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에 대한 사명이 정말로 룻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명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그러한 희년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땅을 품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땅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우리 깊이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됨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6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26장 10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날의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6장 10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그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를 보실 때에 희년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안식년이 행해지는가 안 행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삼켜졌던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만일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평안히 거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죠.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거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의 그 교만한 것을 낮추리라. 너희의 세력을 낮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2017년이요. 물론 햇수의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준으로 같이 본다면 우리가 올해가 그러한 그 희년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이 희년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실 텐데요. 이 희년의 끝에 만일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땅을 놓아주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은 오늘 이 기록된 대로입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하게 되고 기근과 재앙,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공황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냥 소소한 규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진짜 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집이 뭐 없으니까 그 월세를 뭐 이렇게 반월세라고 하죠. 월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우리 판교에 있을 때 판교 그 지역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뭐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직업도 아니고 그러한 소유도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융자도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렵게 뭐 전세 자금을 어느 정도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세 자금을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월세를 또 같이 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매달 청구되는 그 이자, 그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비가 그 소득의 뭐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걸 매달 지불하면서 그 살아야 됐죠. 당시에 또 교회 그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매달 그 꼭 내야 되는 이자와 그 월세를 내지 못해서 막 안타깝게 그렇게 매달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자를 만약에 내지 못하면 곧바로 뭐 은행별로 다 그 조회가 공유되어서 곧바로 무슨 뭐 준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정말로 이 카드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내지 못하면 곧바로 무슨 뭐 어떤 뭐 압류 절차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속 연락이 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월세집 그 주인 어른이 어떤 한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월세 내시는데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 주인과 다르게 뭐 못 내도 이렇게 그냥 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석 달, 넉 달 이렇게 못 내도 좀 참아주시면서 좀 기다려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실 때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 분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겠죠. 마음에 참 그런 감사함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어려워보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떤 교통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희년들이 선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 때때로 우리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때때로 무슨 어떤 분들에게 그런 월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시골의 어떤 분들에게 뭐 노지를 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뭐 완전히 그분들을 뭐 해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어떠한 이 희년이 내 안에서 선포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또 그 뒤에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또한 이 위치에 있게 하셨다. 그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복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계약이고 법칙이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이 자본주의 시대의 그런 논리 가운데서 거기서 뭐 내가 어떻게 극단적인 그 희년부터 선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도 한 교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 보증금을 더 올려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해줘도 거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거 요즘에 무슨 은행 이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거 해가지고 보증금을 몇천만 원씩 올려받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을 올려받지 않는 것으로는 한 영혼에게 정말 큰 이 생명의 이야기의 시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희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왔던 이 땅의 토지법 아래에서 그렇게 받아왔던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들이 혹여 이 방송, 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올해가 또 그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 참아주시고 또 침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그걸 한 달, 두 달 내가 그것을 돈을 떼일까 노심초사하고 잠이 안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한 묶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의 말씀 속에서 이 레위기 26장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너무 끔찍한 말이거든요. 만일 이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이 땅은 어마어마한 이 삶의 이 참혹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한 여인이, 그러니까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준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경쟁이 펼쳐지게 되고 결핍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이 가게 되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는 쫓겨나게 되고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 것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그렇게 유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모든 통일이 다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의 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아끼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탐욕이 사명을 삼켰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삶의 방향이 희년을 향하고 있느냐, 희년을 선포하는 삶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희년을, 사람들을 속량하는 그 희년 가운데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벌고 이 땅 가운데서 땅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그것은 나에게 대항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단이 7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물론 소망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에 대하여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땅을 풀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재물 있는 곳에서, 또 혹은 우리가 재물 없는 곳에서 살 동안에도 룻과 나오미와 같이 그 희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을 풀어낼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땅에 참된 희년을 주여 우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공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자유케 하고 또 땅의 메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땅의 회복에 대한 사명으로 자신의 삶과 소유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 그 모든 땅의 묶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할 주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소유의 메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자유자로 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